법구경이란 불교의 경전으로 서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불교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시대를 뛰어넘는 주옥 같은 가르침이 많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내용 중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과 행복에 이르기 위한 삶의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다 한다면 이는 오히려 슬기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슬기롭다 한다면 이야말로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이야말로 육체가 겪는 가장 큰 최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체의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들은 벌거숭이 한 개 살덩어리였다. 다음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머리털과 이가 나왔다. 그것이 탈락되고 다시 새로 갈려 나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백발이 되고 대머리가 된다.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를 겁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최후의 변화인 죽음만은 겁내는 것일까?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자기의 부피보다 큰 구렁을 만든다. 보다 큰 어리석음은 보다 엄청난 구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만큼 지혜롭다고 떠벌린다. 어리석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들어지는 구렁 또한 그 부피를 크게 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것이다. 어느 밀림에 원숭이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자기들도 사람들처럼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고 편안히 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책임자를 두고 힘을 합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때 성을 쌓기로 의논할 때 참석 못했던 원숭이가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분은 우리 원숭이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으로 그리 대단치 않은 짐승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모여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힘 안 들이고 우리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일을 땀 흘려가며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솝우와 속의 한 토막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며 삶의 재기가 번뜩인다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를 이기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을 거듭 듣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천사도 두려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에 뛰어든다고 하지 않던가. 마키스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사악한 자가 지휘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고뇌하지 않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며 얽매인 것을 풀고 나면 온기란 없고 다만 차가울 뿐이다. 깊은 생각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탐하거나 즐거워할 곳이 없어 어리석고 깊은 수렁을 버리고 가느니 마치 기러기가 살던 못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죄악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 속에 악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악과의 투쟁에서 경험하는 고뇌도 큰 것이다. 그렇다. 근심과 걱정, 구속과 속박, 괴로움과 번뇌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악이라는 단 한 장의 스펀지에 몰려들어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그 스펀지와의 투쟁인 것이다. 굉장한 압력으로 그것을 눌러보라.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던 곳에서 밖으로 밀려나온다. 그러나 압력을 멈추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대신 차라리 그 일을 계속하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자유토록 하라. 만약 사람이 의지함이 없고 저 귀한 음식이 놓일 곳을 알며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면 마치 허공을 나는 새들이 어디에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같으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에도 아무 흔적 남기지 않으리라.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처럼 그는 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어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걸림이 없다. 자유로운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격정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결핍도 죽음도 쇠사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확고히 스스로의 욕망에 저항하고 세속의 명예를 타개할 수 있으며 성격의 모난 부분이 모두 둥글게 닦여져 그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자만이 자유로운 것이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에 보이는 몇 구절이다. 자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 내지 오류는 오히려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에 몰두하게 해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그 모든 것, 중생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로 착각해왔던 것이다. 붓다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 라다라는 제자가 붓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부른다. 라다여,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의 얽매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유하면 어린애가 흙을 모아 성을 쌓고 집착하여 이것은 내 성이다라고 애착하다가 성이 무너지면 발로 헤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자기 육신과 자기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자기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성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자는 큰 행복을 얻는다고 스피노자는 말했다. 그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으로 통하는 길이 아주 곤란하더라도 손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찾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따라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으며 힘 안 들이고 찾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같이 곤란하다. 그리고 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허물어지기 쉽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깨닫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선행을 닦을 줄 모르며 보시를 칭찬할 줄 모른다면 그는 결코 행복의 길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라. 공중을 나는 저 새처럼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성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다 한다면 이는 오히려 슬기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슬기롭다 한다면 이야말로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이야말로 육체가 겪는 가장 큰 최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체의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들은 벌거숭이 한 개 살덩어리였다. 다음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머리털과 이가 나왔다. 그것이 탈락되고 다시 새로 갈려 나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백발이 되고 대머리가 된다.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를 겁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최후의 변화인 죽음만은 겁내는 것일까?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자기의 부피보다 큰 구렁을 만든다. 보다 큰 어리석음은 보다 엄청난 구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만큼 지혜롭다고 떠벌린다. 어리석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들어지는 구렁 또한 그 부피를 크게 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것이다. 어느 밀림의 원숭이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자기들도 사람들처럼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고 편안히 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책임자를 두고 힘을 합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때 성을 쌓기로 의논할 때 참석 못했던 원숭이가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분은 우리 원숭이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으로 그리 대단치 않은 짐승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모여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힘 안 들이고 우리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일을 땀 흘려가며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솝우와 속의 한 토막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며 삶의 재기가 번뜩인다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를 이기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을 거듭 듣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천사도 두려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에 뛰어든다고 하지 않던가. 마키스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사악한 자가 지휘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고뇌하지 않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며 얽매인 것을 풀고 나면 온기란 없고 다만 차가울 뿐이다. 깊은 생각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탐하거나 즐거워할 곳이 없어 어리석고 깊은 수렁을 버리고 가느니 마치 기러기가 살던 못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죄악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 속에 악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악과의 투쟁에서 경험하는 고뇌도 큰 것이다. 그렇다. 근심과 걱정, 구속과 속박, 괴로움과 번뇌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악이라는 단 한 장의 스펀지에 몰려들어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그 스펀지와의 투쟁인 것이다. 굉장한 압력으로 그것을 눌러보라.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던 곳에서 밖으로 밀려나온다. 그러나 압력을 멈추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대신 차라리 그 일을 계속하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자유토록 하라. 만약 사람이 의지함이 없고 저 귀한 음식이 놓일 곳을 알며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면 마치 허공을 나는 새들이 어디에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같으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에도 아무 흔적 남기지 않으리라.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처럼 그는 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어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걸림이 없다. 자유로운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격정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결핍도 죽음도 쇠사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확고히 스스로의 욕망에 저항하고 세속의 명예를 타개할 수 있으며 성격의 모난 부분이 모두 둥글게 닦여져 그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자만이 자유로운 것이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에 보이는 몇 구절이다. 자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 내지 오류는 오히려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에 몰두하게 해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그 모든 것, 중생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로 착각해왔던 것이다. 붓다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 라다라는 제자가 붓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부른다. 라다여,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의 얽매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유하면 어린애가 흙을 모아 성을 쌓고 집착하여 이것은 내 성이다라고 애착하다가 성이 무너지면 발로 헤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자기 육신과 자기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자기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성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자는 큰 행복을 얻는다고 스피노자는 말했다. 그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으로 통하는 길이 아주 곤란하더라도 손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찾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따라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으며 힘 안 들이고 찾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같이 곤란하다. 그리고 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허물어지기 쉽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깨닫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선행을 닦을 줄 모르며 보시를 칭찬할 줄 모른다면 그는 결코 행복의 길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라. 공중을 나는 저 새처럼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청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바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새운다. 그리하여 다음 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다 한다면 이는 오히려 슬기로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슬기롭다 한다면 이야말로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이야말로 육체가 겪는 가장 큰 최후의 변화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체의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들은 벌거숭이 한 개 살덩어리였다. 다음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머리털과 이가 나왔다. 그것이 탈락되고 다시 새로 갈려 나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백발이 되고 대머리가 된다.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를 겁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째서 최후의 변화인 죽음만은 겁내는 것일까?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라도 자기의 부피보다 큰 구렁을 만든다. 보다 큰 어리석음은 보다 엄청난 구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만큼 지혜롭다고 떠벌린다. 어리석음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들어지는 구렁 또한 그 부피를 크게 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만병 중에 난치병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것이다. 어느 밀림의 원숭이들이 모여 의논을 했다. 자기들도 사람들처럼 성을 쌓아서 적의 침입을 막고 편안히 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책임자를 두고 힘을 합쳐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때 성을 쌓기로 의논할 때 참석 못했던 원숭이가 이의를 제기했다. 여러분은 우리 원숭이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으로 그리 대단치 않은 짐승들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모여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힘 안 들이고 우리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일을 땀 흘려가며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솝우와 속의 한 토막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어리석음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뛰어나며 삶의 재기가 번뜩인다고 스스로를 칭찬한다.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를 이기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을 거듭 듣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천사도 두려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에 뛰어든다고 하지 않던가. 마키스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사악한 자가 지휘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쉽다. 고뇌하지 않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며 얽매인 것을 풀고 나면 온기란 없고 다만 차가울 뿐이다. 깊은 생각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탐하거나 즐거워할 곳이 없어 어리석고 깊은 수렁을 버리고 가느니 마치 기러기가 살던 못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죄악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 속에 악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악과의 투쟁에서 경험하는 고뇌도 큰 것이다. 그렇다. 근심과 걱정, 구속과 속박, 괴로움과 번뇌,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악이라는 단 한 장의 스펀지에 몰려들어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그 스펀지와의 투쟁인 것이다. 굉장한 압력으로 그것을 눌러보라.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던 곳에서 밖으로 밀려 나온다. 그러나 압력을 멈추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대신 차라리 그 일을 계속하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자유토록 하라. 만약 사람이 의지함이 없고 저 귀한 음식이 놓일 곳을 알며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면 마치 허공을 나는 새들이 어디에도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같으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에도 아무 흔적 남기지 않으리라. 마치 새가 허공을 날아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처럼 그는 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어 공과 무상과 무언의 경지에서 걸림이 없다. 자유로운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격정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결핍도 죽음도 쇠사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확고히 스스로의 욕망에 저항하고 세속의 명예를 타개할 수 있으며 성격의 모난 부분이 모두 둥글게 닦여져 그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자만이 자유로운 것이다.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에 보이는 몇 구절이다. 자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 내지 오류는 오히려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에 몰두하게 해왔을 뿐이다. 말하자면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그 모든 것, 중생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을 자유로 착각해왔던 것이다. 붓다께서 마구라산에 계실 때 라다라는 제자가 붓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중생이라 부른다. 라다여,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보고 듣는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의 얽매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유하면 어린애가 흙을 모아 성을 쌓고 집착하여 이것은 내 성이다라고 애착하다가 성이 무너지면 발로 헤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자기 육신과 자기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자기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성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자는 큰 행복을 얻는다고 스피노자는 말했다. 그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행복을 향유할 수 있다고 했다. 행복으로 통하는 길이 아주 곤란하더라도 손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찾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따라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으며 힘 안 들이고 찾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같이 곤란하다. 그리고 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허물어지기 쉽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깨닫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선행을 닦을 줄 모르며 보시를 칭찬할 줄 모른다면 그는 결코 행복의 길에 동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라. 공중을 나는 저 새처럼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마땅히 입 지키기를 닦아서 너그럽고 조용한 말씨로 법의 뜻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게 된다. 법을 즐겨 지니고 법에 머물며 편안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그 삶은 바르고 버릴 것이 없다. 니체는 그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겨주고 있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조용한 말이다. 비둘기의 발로 오는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 요란을 떨지 말자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거친 말씨를 쓰지 않아도 험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폭풍 같은 거대한 일들은 조용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비둘기의 발길 같은 사상이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겨누지 않고 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말은 거짓이 많고 거칠며 포악하거나 임기응변적인 헛소리일 수가 많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 거짓이 없고 부드러우며 조용하면서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붓다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간략하게 말할 테니 명심하여 들어라. 착하게 말하는 것이 으뜸이니 이것은 곧 성인의 말이다.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는 말이 세 번째이다. 그리고 법답지 않은 것을 피하여 법답게 하는 말이 네 번째이다.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 자랑과 참을성 자랑을 하고 있었다. 감람나무는 갈대를 향해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갈대는 감람나무의 비웃음은 아랑곳없다는 듯 잠자코 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불어닥쳤다. 거친 바람이 모든 것들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굽히면서 어렵지 않게 폭풍을 이겨냈지만 자랑하던 힘으로 끝까지 버티던 감람나무는 마침내 폭풍의 힘에 부러지고 말았다. 노자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어버리면 곧 굳어져서 말라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부드럽다는 것은 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힘센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수목이 굳어버릴 때는 죽음이 다가올 때다. 굳세고 큰 것은 언제나 하위에 서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그 상위에 선다. 참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필요 없이 나를 밖으로 내몰지 않고 안으로 거듭거듭 다지는 것이다. 잘 다져진 나는 이미 보석과도 다름없다.
거기에는 끈기로 집결된 인내라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 삼가며 말이 자신을 떠난 후에 더욱 삼가라.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자신을 둘러보라. 그래서 와이드 빌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의 입은 마음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입 안에 있다.